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만물이 풍성하게 결실을 맺는 10월의 첫 주, 가을비가 내리는 우중간에도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황금빛으로 물들어가는 대지와 아름다운 열매들을 보며 주님의 능력과 섭리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믿음 또한 주님 안에서 성숙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인 열매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말씀하셨기에 이 시간도 마음을 모아 정성껏 예배드리오니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나온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보호하심 속에 살면서도 때로는 연약하여 넘어지고 세상 염려에 붙잡혀 믿음 없는 삶을 살았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두려움과 걱정은 기도로 바꾸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주님만을 신뢰하고 나갈 때 이만은 참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조품들이 판을 치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가짜들이 성결하고 거룩한 척 포장하여 달려드는 이단들이 넘쳐나고 있는 이때 우리 각자의 믿음은 견고한지 돌아보게 하시고 고난과 시련을 통해 정금같이 사용하실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일제강점기와 북침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우리 민족을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깨닫고 열방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로서 세계 선교에 귀하게 쓰임받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정직함을 주셔서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고 법과 질서가 바로 서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들의 이익보다 국민과 나라를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오르동 제일교회 지난 29년은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생각, 같은 비전으로 달려오게 하시고 매 주일 선포되는 풍성한 은혜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 앞에 헌신된 많은 성도들의 기도와 눈물이 있는 건강한 공동체로 우리 교회를 이끌어 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이제 30주년을 바라보며 새로운 꿈을 꾸며 계획하고 나아가오니 우리가 가는 길이 서 있는 장소가 어디든 그곳에서 만나는 영혼들의 생명을 존귀히 여기며 우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두 날개가 주님의 임재 속에 날아오르는 대그룹 예배와 소그룹 구역의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는 교회 되게 하시고 역동적이며 살아 움직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군가의 기도가 오늘 우리를 일으키고 일하게 하고 살아가게 한다는 것에 감사하며 서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함께 웃고 함께 울며 기도해주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AI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다음 세대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 서 있을지라도 시작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꿈을 담을 수 있는 그릇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죄인된 우리를 성찬에 참여하게 하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제자들과 나누셨던 떡과 잔을 대할 때 주님의 찢기신 몸과 흘리신 보혈을 깊이 기억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영적으로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며 성찬을 통해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주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추석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온 가정마다 주님의 평강으로 충만케 하시고 부모, 형제, 친척 간 만남의 기쁨 속에서도 주 안에서 화목하게 하여 주옵소서. 고향을 찾는 이들의 오가는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하시며 혼자여서 외로운 이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이 땅에 온 많은 타국인들에게도 소외되지 않도록 나눔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돕는 찬양대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오늘도 헌신하는 모든 지체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 늘 영육 강건케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영적인 겨울잠에 있는 심령들이 깨어나게 하셔서 모두가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이 이 예배 위에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만이 높임을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7장 5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에 하나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중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 갖는 주일이라 고향을 찾은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오늘 우리 찬양대 지휘자도 부모님 찾아 뵈려고 전주에 내려간다고 이번에 찬양대는 이렇게 합니다 하고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우리가 어디를 찾는다는 것은 참 귀한 겁니다. 갈 데가 있다는 것은 정말 귀한 겁니다. 어떤 집이든지 간에 우리가 일하고 집에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복된 일입니다. 인생에도 우리가 어디 목표를 향하여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추석의 기쁨도 허락해 주시고 또 추석의 연휴이지만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신 이 은혜 또한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명절 때마다 지난 날을 한번 우리가 돌아보면 지금 우리는 더 열심히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줄로 그리 믿습니다. 저는 명절 때마다 제가 어렸을 때에 저희는 설빔이라든지 아니면 추석 때 추석빔이라든지 꼭 그때만 새 옷을 입었는데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때 옷을 안 사주셨어요. 저희가 6남매이기 때문에 6남매 옷을 사줄 수 있는 그 돈을 저희 부모님이 못 벌었어요. 그래서 그런 명절에 옷 입는다는 거 거의 없었던 걸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오늘을 생각하면 정말 너무나도 많은 복을 받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도 내가 예수 믿게 된 것,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아무런 공로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셨다고 하는, 그리고 분명한 목표가 있는 인생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믿음의 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내가 믿음의 사람인가? 그러면 나는 과연 믿음이 몇 점이나 되는가? 오늘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한번 평가해 볼 필요성이 있다 생각이 듭니다. 낙제 점수는 아닌지, 오랜 동안 믿었다고 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이 뭐 믿는 사람이 저래, 이런 이야기는 듣지 않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 스스로가 나를 평가해 볼 수도 있을 것이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도 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주님은 과연 나의 이 믿음의 생활을 어떻게 보실까? 주님의 관점에서도 우리를 돌아보아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좀 더 있으면 무슨 역사를 나타낼 텐데 믿음이 없어서 나타내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강하게 하는 일이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내 뜻대로 잘 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능력을 행하셨고 그런 것들을 제자들은 직접 목격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그런 능력을 행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자신들의 믿음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믿음이 있긴 있는데 그것이 너무나도 약하고 적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능력을 행하지 못한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을 보면 그러합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사실 이 간구는 어찌 보면 수준 높은 간구입니다. 이 간구는 자기의 필요를 구하는 간구가 아니고 자기 만족을 위한 간구도 아닙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믿음의 생활 속에 주님의 제자로서 믿는 이의 그러한 바른 삶을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요청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에 제자들이 왜 이와 같은 간구를 예수님에게 했을까? 1절서부터 4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남을 실족하게 만들면 화가 있을 것이다.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게 낫다.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형제가 죄를 범했는데 용기 있게 그를 경고하지 못한다든지 그에게 회개하라고 말하지 못한다면 또 그를 용서할 수 없다면 안 된다. 7번이라도 용서할 수 있게끔 용서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그리고는 이제 5절에 있는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우리는 누구를 실족하게 만들기도 했고 누구의 그런 잘못을 용서하지도 못했고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러는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렇게 간구했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가진 믿음이 너무나도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것 같이 느껴진 것입니다. 남을 실족하게 하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7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는 그러한 용서를 하지 못했던 삶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너무 형편없는 믿음이었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신들의 작은 믿음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주님에게 간구한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이런 수준 높은 간구를 드릴 때에 주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셨겠습니까? 제자들의 수준 높은 그런 간구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흐뭇해 하셨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응답을 하십니까?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그런데 주님은 지금 제자들의 그
믿음을 더하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그들에게 알았다 혹은 안 된다 이렇게 시원하게 대답해 주시지 않고 동문서답과 같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스노가 아닌 엉뚱하게도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믿음만 있으면 뽕나무더러 바다에 심기우라 하면 심겨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 청혼을 들어주시겠다는 겁니까? 안 들어주시겠다는 겁니까? 결론은 예수님은 제자들이 믿음 달라고 했지만 안 주시겠다고 하는 것과 같은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지금 물질을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구하는 것도 아닌 믿음을 더하게 달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데도 예수님은 단호하게 어찌 보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못 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선한 마음을 갖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제자들의 그 간구를 거절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거절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오해가 올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주시지 않느냐? 그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지 않을 수도 있는 것 아니냐? 그럼 우리의 믿음이 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제자들의 간구를 왜 외면하셨을까?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 만한 믿음이 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에게 겨자씨같이 아주 작은 믿음만 있어도 뽕나무더러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말하면 그대로 순종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가 겨자씨 한 알 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움직일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산에게 명령하면 산이 옮겨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지요. 이 말씀을 자세히 묵상하면 이런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은 얘들아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 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기는데 뭐가 더 필요하느냐? 예수님은 믿음을 더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제자들을 그들에게 안 주시겠다고 더 달라고 말하는 그들에게 너희 현재 있는 믿음만으로도 충분하다고, 그래서 더 달라고 간구하는 것을 거절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자신들 가슴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고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자신들 가슴속에 있는 믿음만을 가지고도 뽕나무를 옮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확신이 없기 때문에 더 달라고 예수님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주시면 놀라운 일을 하겠는데, 더 주시면 뭔가 하겠는데, 더 주시면 그것 가지고 역사를 한번 이룰 수 있겠는데, 다시 말하면 제자들은 믿음에 대해서 지금 양쪽으로 그 믿음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양쪽으로 점점 많아지면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다고 그리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믿음을 더 달라고 예수님에게 청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러한 물량적 이해가 근본적으로 잘못됐음을 간파하시고 믿음이란 양이 아니고 질이다 이렇게 말씀하기 위해서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 만한 믿음이 있더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참 믿음이 조금만이라도 있다면 그 믿음 때문에 역사는 일어나는 것이다, 지금 이것을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너희 있는 것으로 능히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고 너희에게 있는 것으로도 능히 이 땅을 정복할 수 있고 주님의 그렇게
주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고 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더 있어야지만이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주님에게, 우리에게 믿음을 주세요 요구하는 제자들에게 거절하시면서 이미 너희에게는 믿음이 있다. 그런데 확신이 없는 것이다. 믿음은 양이 아니다, 질이다. 믿음 그 자체로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태산 같은 믿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바위를 옮길 만한 믿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심하고 넘어지고, 우리에게 있는 것은 아주 작은 겨자씨 같은 작은 믿음밖에 없는 것 같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겨자씨 같은 작은 믿음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겨자씨같이 작은 믿음이 이 땅을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겨자씨같이 작은 믿음이 가정을 회복하고 교회를 변화시키고 공동체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어서 자꾸 포기합니다. 믿음이 없어서 믿음 더 달라고 자꾸 간구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십시오라고 말하지만 주님은 아니다. 너희에게 있는 그 믿음으로 충분히 뽕나무를 옮길 수 있다. 그러면 그 믿음으로 뽕나무를 바다에 심길 수 있다. 믿음으로 명하면 그대로 되어진다. 이미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믿음, 은혜, 성령 이런 영적인 것들을 양적인 것으로 측량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양이 아닙니다. 성령은 질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이, 성령이 크고 작은 것이 아니라 믿음은 그냥 믿음입니다. 성령 그냥 성령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큰 것으로, 양으로 생각해서 크게 있어야지만이, 크게 받아야지만이 무슨 역사를 이룰 수 있다고 그리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믿음이 있어도 영혼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오래 믿지 못했으니까, 나는 성경 지식이 많이 없으니까 나는 전도할 수 없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권세를 덧입은 자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면 얼마든지 세상을 향하여 바르게 살아갈 수 있고,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통하여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믿음이 있어도 우리는 믿음의 용사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더 많은 믿음이 있으면 형제를 실족시키지 않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주님은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면 된다. 그것 가지고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할 수 있다. 그것 가지고 용서할 수 있다. 그러니 그것 가지고 능력자가 되라. 그것 가지고 용사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내게 더 필요한 것은 많은 믿음이 아니고 내가 내게 준 믿음을 붙들고 그것 가지고 담대한 용사로, 믿음의 용사로, 큰 용사로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도 충분히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믿음만 가지고 있어도 남을 실족하지 않게 할 수 있고, 형제가 범죄해도 담대하게 회개하라고 선포할 수 있고, 형제가 뉘우치고 돌아오면 하루에 7번씩이라도 용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더 있어야 되는 줄 알고 믿음을 달라고 주님 앞에 요구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이 주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반드시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가진 작은 믿음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가진 그 작은 믿음만으로도 세상을 정복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가진 작은 믿음만으로도 사탄의 권세를 물리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가진 작은 믿음만으로도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가진 믿음만으로도 세상 사람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이 작은 믿음을 가지고도 악한 영이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가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작은 믿음을 가지고도 가정을 얼마든지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라고 주님께서는 겨자씨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30주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내 삶이 어려운데 어떻게 거기에 동참할 수 있을까? 생각하는 이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그 확신만 있으면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를 믿음 가운데서 오늘에 이르게 인도하셨잖아요. 그 어려웠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이렇게 인도해 주셨잖아요. 오늘 우리가 그 믿음으로 나갈 때, 확신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을 더 달라고 하는 제자들의 간구를 주님께서 거절하신 그 이유, 그것은 주님께서 종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겨자씨 같은 믿음, 뽕나무 이런 말씀을 하시다가 갑자기 밭을 갈며 양을 치는 종의 이야기의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 믿음으로 겨자씨 이야기를 하는 것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종의 이야기는 뭔가? 믿음과 겨자씨는 상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종의 이야기는 왜 들추고 있는 것일까? 예수님은 믿음을 더해 달라고 하는 제자들에게 종의 이야기를 비유로 들면서 너희에게 믿음을 줄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종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한참 밭에 나가서 일하고 열심히 농사하고 양을 치는 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종이 해가 뉘엿뉘엿치며 저물 때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집에서 별일 하는 일 없었습니다. 근데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종은 쉬지도 않고 주인의 밥상을 또 정성껏 차려야 됩니다. 그리고 주인이 식사하는 식사 시간에 밥도 먹지 못하고 곁에서 시중을 들어야 됩니다. 마실 물도 갖다 주고 수발을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 저 같으면, 아니 여러분 같으면 오늘 하루 종일 나가서 수고했는데 이리 와서 같이 먹자, 이렇게 말해주는 게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고 온 종에게 수고했느니 나와 같이 밥 먹자니 뭐 이런 말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종은 와서 또 저녁을 차리고 주인을 대접하고 그럽니다. 그리고서 종이 하는 말이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굉장히 주인에게 이롭게 하고서도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렇게 고백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불공평한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예? 그런데 종은 오히려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나,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믿음을 더 달라고 하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너희는 종이다 이겁니다. 너희는 종이다. 너희는 종이다. 우리가 주님의 종인데 어떤 때는 주인 행세를 하면서 살고자 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이 없고 믿음이 없다는 것을 한번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종인데 주인 행세하는 것, 이것은 믿음이 없는 겁니다.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감사하라 하면 감사해야 합니다. 복음을 위하여 살라고 하면 복음을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기도 안 합니다. 감사도 안 합니다. 복음을 위하여 살지도 않습니다. 이건 종이 아닌 것이지요. 제자들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다 바치고 주님을 쫓아왔는데 이 정도면 영광도 존귀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뜻으로 주님 앞에 우리에게 믿음을 더 줘 주십시오. 오늘 우리로 하여금 능력을 행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너희는 종이다, 이것을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겸손해야 된다, 이것을 일깨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종이기 때문이다. 너희들은 수고하고 충성하고 헌신해야 하는데 그 다음에 수고했으니 충성했으니 헌신했으니 이제 대가를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 이것은 옳지 않은 것이다. 주님, 나는 마땅히 한 것밖에 없습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제자이면서 주님의 종이잖아요. 우리는 주님께서 부르신, 주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주님의 종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를 보십시오. 12명의 제자들은 주님을 위해서 형제를 버렸습니다. 12명의 제자들은 주님을 위해서 집도 버렸습니다. 12명의 제자들은 주님을 위해서 전토를 다 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을 위하여 십자가를 졌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다 버렸는데 그렇다면 대가를 바라느냐? 만약 너희들이 대가를 바란다면 너희들은 악한 종이다. 너희들이 다 버렸다면 그것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무익한 종이다. 너희는 내가 준 것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으로도 족하다. 그것이면 세상을 움직일 수 있고, 그것 하나면 용서할 수 있고, 그것 하나면 이 땅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다. 그런데 무엇을 더 달라고 하느냐? 주님의 말씀은 바로 이런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주인이 종을 택할 때에 주인이 종을 택함으로 종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주인이 다 공급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오늘 우리에게 충분하게 모든 것 다 주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거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낳고 자식을 키우고 그 다음에 자식이 성장하고 자식에게 모든 걸 다 주는 것, 이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러면 이것으로 충만한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대가를 바라고 살아갑니다. 금전적인 대가는 아니더라도 누군가가 알아주기를 원하고, 누군가가 인정해 주기를 바라고, 누군가가 칭찬해 주기를 원하는 것, 누군가가 어깨를 두드려 주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인간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마음이 나를 사로잡을 때 우리는 무익한 종이 아니라 오히려 악한 종이 되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만큼 헌신적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버린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마땅히 주님의 이것 좀 더 달라고 주님께 간구합니다. 이것 좀 더 해주세요. 마땅히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무익한 종이 되어야 한다. 너희가 수고하고 애쓰는 것 안다. 그러나 너희가 수고와 헌신을 빌미로 대가를 바란다면 너희는 악한 종이다. 여기 봐라, 하루 종일 일하고 밥 차려놓고 자기는 먹는 둥 마는 둥 하는 이 종, 주인을 향해서 나는 마땅히 할 것밖에 없습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라고 고백하지 않느냐. 이게 바로 종의 자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을 더해달라고 하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믿음이 더 필요 없다. 이제 종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 무익한 자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 마땅히 할 일을 했다는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종의 마음, 무익한 자의 마음을 갖고 사는가? 종처럼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하고 나는 마땅히 할 것밖에 없습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나는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까짓 것 조금 해놓고 이것 주십시오, 저것 주십시오 라고 부르짖는 악한 종은 아닌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이렇게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마땅히 할 것을 한 것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은 위대한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뽕나무를 바다에 심기우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산을 옮겨 바다에 던지우는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는 알게 모르게 어떤 것을 양으로 생각하고 더 많이 주시면 더 많은 능력을 행하고 더 많은 능력을 행하면 인정받기를 원하는, 이것은 참 종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 제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할도리 하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하게 한 다음에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즉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된다고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내려놓지 못한 것들 내려놓아야 됩니다.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묵묵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종의 마음으로 나는 무익한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달려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책임진다고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오늘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삶에 분명한 목표를 주신 그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용서하고 작은 자의 마음으로 무익한 종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그것을 교훈해 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불렀을 때 내가 너희 인생을 책임져 준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믿음이 없다고 자꾸 낙심하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동 제일교회를 통하여 이루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이 믿음 앞에 하나 된 모습으로 나갈 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오늘 우리의 연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님의 제자 삼아주신 것, 천국 백성 삼아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우리의 할 도리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상급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우리를 부르셔서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셨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주인공으로 삼으셨기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충성되이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로 마음에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가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이들 가운데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